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또한 함께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다 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디모데후서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까지 함께 배웠던 그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말년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 말년이라는 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 이 이단 사상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했으면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 온갖 박해가 있었고 소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의 목회를 격려하면서 또 고무시키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로 오늘날 우리도 그 디모데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사역자들과 같이 선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 제목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선한 직무를 다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매주뿐만이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준이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선한 사역을 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먼저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디모데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강건해진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강하라. 여기서 강하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여기서 사용된 동일한 언어가 에베소서 6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강건하여지고, 여기서의 강건하여지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은혜로, 따라서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받는 것 또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강건은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가 사울이 그에게 준 군복, 노투구, 갑옷, 칼 이런 거를 먼저 줍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너는 저 골리앗에 비하면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된다. 전투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된다. 왜? 저 골리앗은 체구도 체구지만 어릴 때부터 전사다. 근데 너는 체구가 저 골리앗에 비하면 작을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들이 사용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군복, 그 다음에 노투구, 갑옷, 칼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입혀주고 그 칼을 한번 시험 삼아 사용해보라고 시도까지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왕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기, 돌팔매, 이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꼭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거지, 남들이 우러러보는, 야, 저 은사 기가 막히다, 야, 저 은사를 나도 한번 개발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은사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윗에게 권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무기로 이기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또는 의지할 분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에게 강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며 전하는 복음 사역을 2절을 보세요.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각 사람에게 물론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더 이 전방위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접근해서 연구하고 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2절을 가보시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충성된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도 나누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꼭 무슨 결혼식 그 주례하는 것처럼 사실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나누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너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서도 주고 있고 또 개개인의 관계를 통해서도 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사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듯 사도 바울은 디모데 역시 네가 나 사도 바울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너도 디모데 너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심지어 많은 증인 앞에서 부탁하며 함께 감당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옆에 있는 분들과 사역을 함께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 사역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부 사역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해내야 그 교육부 사역을 받는 그 자녀들이 커서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함으로 그와 함께 담당했던 장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일일이 부르시죠. 이게 바로 민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일이 부르시고 편성하시며 그들로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거라 함께 분배하거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아가 전쟁하게 하셨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감당하셨나요? 당신 홀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그리고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일부터 시작하셨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까지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7 일꾼으로서의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대와 재정 출납을 맡겨요.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이 우리 지금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이고 어떠한 점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사도라는 건 오늘날 교회들로 얘기하면 누구에 해당할까요?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닙니까? 목사 아니면 장로.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원래 성경적으로는 인터체인저블, 상호 교환이 가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침례교 안에는 장로가 따로 없는 이유가 목사와 장로를 같은 직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와 장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 장로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목사하고 장로는 인터체인저블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하고 장로가 구분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신정정치를 제네바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로먼 캐톨릭의 그 박해를 이겨내고자 그 제네바를 지키기 위하여 신정정치를 감당해야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울 때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고 할 때에 장로라는 직분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그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종교개혁이 성공리에 어떻게 보면 성공리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지역 교회가 지역 교회마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직분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특히 한국 교회는 감투를 워낙 좋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도 뭔가 이렇게 하이어라키 계급별로 이렇게 자꾸 나누어가지고 집사도 그냥 집사가 아니에요.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집사들이 계속 있고
그러다가 심지어 장로가 되기 전에 장립집사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립집사가 있고 그 장립집사를 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수행하면 비로소 장로가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런 과정과 이러한 직분들이 난무하는, 왜냐하면 특히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자도 집사는 안 되겠어. 자, 권사 세워. 그래가지고 또 권사라는 직분을 또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권사 직분을, 그래서 권사가 마치 집사보다 높은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계급화 시켜가지고 성경적으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직분을 주고 있고, 제가 이제 앞으로 재직 훈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직분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학을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신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장립집사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는데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에는 왜 이런 직분들이, 그것도 나와 있지도 않은 직분들을 심지어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당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직분을 줄 때에 교회가 헌신헌금을 또 요구하죠. 그래서 헌금을 걷는 또 하나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걸 지금 못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실 분은 드리시고, 헌금을 드릴 만한 사정과 형편이 아니시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를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만 과부의 두 랩도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거는 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릴 형편이 아닌데 빚을 내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강요를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기본인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요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성경적인 것이 바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동역하여 나아간다는 것이 이 성경에 바로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자 보세요. 12사도가 오늘날 목사, 오늘날 장로가, 목사 장로는 지금 같은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목사 장로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 일꾼으로서의 7 집사를 세울 때 왜 세웠죠? 접대와 재정 출납. 접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친교 아닙니까? 식사 교제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집사에게. 집사가 원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재정 출납을 맡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들은 재정 출납까지 목사가 싹 도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이 7 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집사는 접대와 재정 출납에 집중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정작해야 할 사역을 못한다. 그 정작해야 할 사역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재정에 사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는 어디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 전무라는 말을 써요. 그죠? 전적으로 힘쓰기 위하여. 목사가 힘써야 할 것은, 또는 침례교에서 이 장로, 인터체인저블 하다 그랬죠? 목사와 장로가 집중해야 할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요? 말씀과 기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말을 또 바꾸면 침례교 안에서의 집사들은 접대와 재정 출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직 세움을 받기 전, 구별되기 전 사람들을 접대, 식사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하기 위하여 도와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출납, 교회의 재정 출납을 맡아서 교회의 그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자신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겠다. 그러나 또 함께 감당했습니다. 혼자 그것 또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감당했던 이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래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그래서 지체된 자들 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과 서로 돌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스스로의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식하게 하시고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역을 허락하시고 협력을 허락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로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대로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넘나들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은 우리가 이 사역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강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감당할 때에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에베네스의 선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